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이 히브리 원문을 더 많이 연구하여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더 담고자 애쓰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만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맞이하여 보호하고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고 또 가나안 복귀에 대한 하늘의 승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복수형으로 두 군대,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함께 진을 친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거죠.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서 군사적으로는 방어에 유리하고 요단강을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천연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급히 탈출하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바로 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을 택하죠.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으로부터 식량과 잠자리 등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하나임은 회복의 장소, 도움을 받는 장소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겸손의 태도로 에서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죠. 내 주 에서여 주의 종 야곱이 말하나이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자신을 종, 상대를 주로 부르면서 극도로 상대방을 존칭하고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탁하다라는 이 구루의 뜻은 자신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임시로 머물렀다는 그러한 느낌을 더욱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하르라는 뜻은 지체되다, 연기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형님을 만나서 빨리 모든 것들을 풀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20년을 머물게 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이 남보다 앞서더라도 항상 겸손을 겸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방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항상 먼저 내 자신이 낮아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권리의 주장 그리고 핑계 대신에 화해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짜 승리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소와 낙이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내는 이 정갈 속에서 일부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알립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메시지죠. 형님, 나는 형님의 유산을 탐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때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던 그 과거를 우회적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말 가운데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지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이 야곱에게 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무력을 동원해서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400인은 고대 사회에서 실로 전투를 위해 모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데리고 간 병사도 318명이었고 이 숫자는 분명 화해보다는 경고성, 무력, 시위로 보이기도 하죠. 야곱은 이 한 문장을 듣고 아마도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죠.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고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이 히브리의 원문 야레의 뜻은 두려움이란 뜻이고 야차르라는 뜻은 고통받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 괴로움을 받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짓눌리는 듯한 정신적 압박과 감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결국 가축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누어 피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피해를 분산시키는 생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간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 볼 수 있는 장면은 물질도 풍성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데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야곱이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고향 땅으로 오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자신의 물질 또한 내려놓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잊지 않고 그곳이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부터 더욱더 간절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앞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누구나 순간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부딪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와 나의 믿음의 신앙이 마하나임으로 연합이 되어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는 작고 보잘것이 없사오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보다 내가 너무 작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카톤티는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꾀로 인생을 풀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형 에서의 대군 소식을 들은 지금 그는 더 이상 자기 꾀나 계산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을 뿐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2때나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야곱의 그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트, 그리고 인자심, 헤세드에 대한 절절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주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 어미를 치게 하지 말아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미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이 에말바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끌어안고 죽음을 막아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죽음의 그림자가 혹시라도 가족에게 드리울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생사를 눈앞에 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그 약속을 이제는 그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으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때론 희생양이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알게 해주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손에 닿는 대로 예물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소유 중에서라는 말보다 훨씬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아주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손에 닿는 대로, 다시 말해 어둠 속에서 급히 손에 잡히는 대로 가축을 골라내는 야곱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그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너무도 당황한 야곱은 먼저 예물을 선택합니다. 즉 잘못했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형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는 이제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선물을 꺼내듭니다. 야곱이 선물한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에서의 자존심과 위엄을 살려줄 수 있는 대규모의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물은 단순한 화해의 표시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오는 자가 아니라 형 당신을 높이러 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보게 되면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매우 상징적이고 각기 번식 가능성과 풍요의 짝을 이루는 숫자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그 20년간의 자기의 수고를 모두 형을 위해 펼쳐놓는 그러한 온화한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친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야곱은 절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예물을 보면 마음에 안정을 찾게 하는 마음이죠. 에서의 분노를 하나씩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야곱의 온화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전략가가 됐다. 죽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있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이제 단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자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예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 중요함을 준비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하나하나까지 지시하면서 그 상황에서 나올 질문과 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미리 연습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서 말로 상처받은 그 훈련을 많이 하여서 자신의 아픔처럼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았던 감정도 하루아침에 원수로 바뀌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그 마음 속에는 단순한 공포와 적대 감정이 아닌 사랑과 겸손과 온화함으로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18절의 말씀에 나오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야곱은 이 말을 통해서 형을 향한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형님의 얼굴을 직접 뵈러 가는 길입니다. 나는 감히 형님께 몸소 나가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풀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 문장에는 야곱의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결정적 대면에 대한 준비된 용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직접 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예물보다도 강한 화해의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야곱은 이제 선물을 보냈고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싸움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그는 형과의 대면보다 더 깊은 싸움을 밤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야곱은 다리를 절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운명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물들을 야복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문 야바크, 씨름하다, 아바크, 먼지를 일으키다, 하바크, 껴안다, 붙잡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레슬링 하듯이 씨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먼지를 일으킬 만큼 치열하고 생명을 걸 만큼 필사적인 싸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전의 새벽이 오기 전에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보았습니다. 형 에서를 달래며 예물도 보내고 말도 준비했으며 가족과 가축도 이제 야복을 건너게 하여 최선을 다한 인간적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도 말도 재물도 인간적인 생각도 아닌 하나님과의 씨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름은 단지 몸싸움이 아닌 그것은 존재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25절의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말씀 이상입니다. 환도뼈를 주셨는데 위골되었더라. 그 야곱의 넓적다리 관절을 치셨더니 히브리어의 카프 예레크는 환도뼈입니다. 넓적다리. 그리고 테카는 위골되다,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힘의 기반이 무너진 순간을 뜻합니다. 이 장면은 육체의 한계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꾀나 힘에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사역자, 기도자로 변화됩니다.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를 놓으라. 날이 밝아온다. 하나님께서 떠나려 하시지만 야곱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봤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이며 단순한 요구가 아닌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겠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묻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요구하는 영적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꾀로 붙잡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약한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고백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고백 없이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의인처럼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나를, 내 이름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바꿔주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사라의 뜻은 다투다, 겨루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삶 전체가 속이는 자에서 영적 승리자로 사람의 그 괴략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더 묻지 않아도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은혜의 체험을 상징합니다. 이제 야곱은 해가 돋을 때 그는 절면서 걸어갑니다. 히브리 원문 촐레아라는 뜻은 절었다, 휘청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빠르고 능숙하게 걷지 못합니다. 이제 그의 몸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 기도의 밤의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이 절뚝거림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흔적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밤의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면서 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름이 바뀐 새 사람 이스라엘로서 아침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여전히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형 에서를 대면할 것인가? 에서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가? 아니면 야곱이 보낸 예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도 바뀌었을까? 다음 시간에 33장의 말씀과 함께 더욱더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